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강한 임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인해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협박을 당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런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더욱더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너네들 이 예수를 계속 증거하면 우리가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요한과 베드로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교회를 향해서 어떤 핍박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 교회에 상세하게 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알렸던 것은요, 그 위협이 단지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 전체를 향한 협박이고 압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고했더니만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머리를 모아서 대책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함께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차게, 더 힘있게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마치니까요, 31절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힘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기 때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걱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의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는요, 적어도 1만 2천 명 정도는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성도들이 가정교회마다 모이고 있었는데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알렸을 때에 이 가정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을 어기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때의 교회 지도자들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예수 이름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너희를 계속 이렇게 하면 다 잡아 죽이겠다고, 가두어 죽이겠다고 협박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협박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계속 복음 증거하면 10만 유로의 벌금과 아니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택한 것은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책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 해야죠. 하지만 그 회의가 주가 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서 장로 제도가 있어서 장로가 권면해 주어서 외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가 점점점 회의하는 교회로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회의를 중시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묻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도 재직회도 공동회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협박을 듣고 교회가 또 오히려 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해서 야, 이런데 도망가자, 숨자, 이제 죽인다는데 복음 전하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다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주제 하나님이여, 그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의 경영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거스리고 있사오니 진짜 주권자가 되시는,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을 부릅니까? 앞으로 교회에 일어날 그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혀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모여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구약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여호와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곳에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왜 열방이 분노하느냐? 왜 온 세상이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왜 온 세상이 흥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예수를 대적하느냐? 왜 족속들이 헛된 일을 하는가? 왜 해도 되지 않는 일을 자꾸 하는가?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을 일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세상을 경영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시편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시편에서 메시아를 대적할 것을, 이 세상 권력이 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26절 마지막에 하신 이로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을 부르는데 두 가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시다. 이 세상 주권자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미리 교회에 일어날 일을 증거해 주시고 예언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자들, 헤롯과 빌라도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되지도 않을 헛살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진짜 통치자가 되시니 인도하고 계신 당신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다윗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앞에 다윗이 말한 열방과 가문과 족속을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이 정치 권력자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세해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를 거슬러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허사라고 합니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은 잘했다고 하는 일, 그들은 성공했다고 하는 십자가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 죄인을 구속하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헛살을 경영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긴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패배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계속해서 이들이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할 것도 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를 거슬러서 대적할 것이지만은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제가 되셔서 모든 것을 바꾸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영자들의 허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만 나타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와 교회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그들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영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굳세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손을 뻗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당신의 손도 함께 뻗어주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위험 속에 있는 교회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 교회가 수종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정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를 바라보며 돌아와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수종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사인들이 성경에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불과 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람 소리와도 같은 것이 들렸고요, 진한 구름과 같은 것이 자욱히 임재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있었습니다. 몸을 떠는 진동도 있었고요, 땅이 움직이는, 터가 움직이는 그런 진동이 성령이 임할 때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땅이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터가 움직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또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로 내가 이곳에 왔다, 이런 징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인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로 풀어지든지 바람으로 나타나시든지 진동으로 임하시든지 우리의 삶에, 내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이 임재가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에 있던 성령이 우리의 혼과 육으로 흘러넘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나의 온 몸과 온 인생을 이제 성령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정부 앞에서, 위협하는 공회 앞에서 여러분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졌고 담대함이 그 속에 생겼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는요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 안에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 이후에는요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완전히 하나된 모습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을 보면요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그때마다 교회를 튼튼히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리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교회 안에 풀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적시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거짓과 속임으로 나왔던 이 부부가 적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해 계신 것을 더 명확하게 성도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임재의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강력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의 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가 아주 탁월하게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모든 문제가 탁월하게 해결이 되었고 발전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으로 교회가 점점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 교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가 몇 명 정도라고 추정한다고요? 1만 2천 명 정도입니다. 여러분 100명 남짓한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 몇 명 안 되는 가족도 물어뜯고 싸웁니다. 12,000명의 성도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죽이겠다는 정부와 공회 앞에 교회가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보고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교회 속에 계속 분란과 분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왜 자꾸 당파를 조성합니까? 왜 자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렇게 챙깁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분리의 영, 어두움의 마귀의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가장 분리의 영이 역사하기 참 좋은 때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목숨과 생명을 위협받았거든요. 생명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자, 같은 마음으로 예수 전하자. 이 복음 전하는데, 예수를 전가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로 한 뜻으로 모아졌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자기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기 돈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이 강력히 임하니까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참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꼭 챙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어릴 적부터 챙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에는요, 각자의 통장을 가지고 생활비만 내어서 부담하는 그런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이라는 개념,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 본성이 사라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이것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자기 의견 말했는데 듣지 않고 그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한 말이 틀렸어도 목사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편 아니면 갈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인사도 받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편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역, 내 것,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분리의 영과 교만의 영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내 돈을 내 돈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도 내 마음대로 집행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문 꽉 잠그고는. 왜 엄마가 내 물건 만졌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허락 없이 엄마는 내 서랍을 열었느냐고. 그런 인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니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내 돈을 내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온 성도를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력히 임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들과 이때 전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확연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권능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떤 기도요? 30절의 기도 말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주님의 손도 함께 얹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적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권능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 권능의 집회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핍박자들의 그 본거지에서 그들이 권능의 집회, 능력의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이 핍박자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까? 큰 권능이, 큰 표적이, 이적과 병고침이 마구마구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 눈에도 보이니까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멋진 교회 건물, 안정적인 재정, 그리고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왜 교회 나오시죠? 주일이니까 나오죠. 저는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옵니다.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그냥 어릴 적부터 습관이 들어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에 옵니다. 혹시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평생 그냥 그렇게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교회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주위에는 아무런 권능도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교회가 유지되는 정도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라고, 그 마지막 주신 약속, 열방이 예수께 돌아와 복받게 하는 그 약속의 사명에 수종들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음에 수종들라고 부탁하신 곳이 우리네 교회입니다. 있는 것 너희끼리 잘 유지해 봐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밖을 내다보라고, 세상 밖을 보라고 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밖에 나갈 때에 우리가 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줄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역사에 수종들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와 병나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도 우리 손 위에 함께 얹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이 사실을, 예수가 부활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모두가 권능 속에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았습니다. 큰 기사와 능력 가운데 전했고, 그렇게 큰 예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큰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큰 역사가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왜요? 은혜 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집과 밭을 다 팔아서 그 판 것을 필요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모두가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후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연금을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연금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후요, 길어봐야 30년입니다. 짧으면 10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노후가 끝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후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의 삶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삶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그 영원한 상 가운데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 여러분, 영원에 투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는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늘 임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권능으로, 병고침으로, 주님 주신 은사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부르크 열림문 교회 가운데에 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에,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